이 시간에는 주님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세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 고백하며 주님 그 사랑 고백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나에게 뭘 하시는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의 그 주님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든 말씀이시든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근데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거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인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에게 지금 비춰주신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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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했더니 주님,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내가 가장 기뻐하는 너의 고백이,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사랑 고백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너와 친밀하고 너와 속삭이고 늘 동행하고 싶은 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정확하게 지금 비추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랑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그 사랑에 나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곡되게 된 그 마음의 사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행위가, 그 행위가 나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사랑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지금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속삭이고,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나의 사랑을 내가 비춰준 거 아니? 그 사랑이 어디서 열심히 못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정말로 인격체이신 그 사랑의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그 의미를 주님 비추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주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 부어지지 아니하면 사랑을 다른 곳으로 찾고 계신다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못하고 꼭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그 관계, 인격적인 그 속삭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지금 비춰주신 그 거를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눈다라고는 의미는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우리가 친구와 연인이 있습니까? 지금 사랑합니까? 그분과의 교제 있습니까? 눈 감아봐. 그러고 옛날에는 눈깔 사탕이라고 이만한 사탕, 눈 감아봐. 그래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이거 실제. 주님은 그런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이런 관계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그 자리로 가시는 것이 주님이 핵심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회중에 성령님이 한껏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 그게 우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소유하시고 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분께 지금 기도할 때 그분은 오셔요. 여기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중에 있는 사람 만지시고 지금 더 비추셔서 내가 정말 신앙의 현주소, 지금 내가 이런 신앙의 현주소를 너 그거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 비춰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막 비춰질 때 내 안에 이제 진정한 막 울음이, 통곡이, 주님을 더 갈망함을, 이런 것들이 비춰주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요, 우리는 만지는 자요, 우리는 찬양하는 자.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예배는 그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어쩌면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예배, 주님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분이 직접 이 안에 오셔서 교제하고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회중에 바로 소경 바디메오로 주님 비춰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경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그런 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제자들도만 그래도 나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더 부르신 거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정말 피가 흐르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가 흐르는 거 마르지 않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 여인의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피가 지금 흐르고 냄새 이런 바로 여러 가지 그 피가 썩은 냄새도 났을 것이고 흐르지 않는데 지금 그게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감추고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하는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을 수 있는 그 군중을 헤비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지금 내 능력이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나간 것이 그런 우리가 갈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뽕나무 바로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런 이제 집회하는 그런 가운데 회중에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한 그것이 뽕나무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금쟁이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갈망하는. 그런데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우리 속옷이 이렇게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냥 살이 드러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그 갈망하는 그 뽕나무 올라가서 삭개오가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것이에요. 내가 너의 오늘 집에 내가 거하리라. 그렇게 우리는 이런 갈망이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막 찬양 가운데 주님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5, 6살짜리가 엄마랑 아빠랑 이제 이런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오빠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 아이가 어떨까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잃어버렸어. 그냥 헤매고 돌리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는 거 아십니까?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동산지기 앞에 가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주 예수라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지금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승천해야 될 그 몸이니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이야 예수님은 주님 거룩한 몸으로 승천하시다가도 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있으면
발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려면 만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주님 난 목말라요. 나는 목말라요. 나는 갈급해요. 난 주님께 배고파요. 이 목마름이 그 여인을, 바로 그 모든 자들을 주님이 만족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 목마름으로 주님 난 목말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내 영이 배고파요. 나는 내 영이 갈급해요. 내 영이 지금 병들었고 찌들었고 내 영이 지금 주님을 갈망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으로 나갈 때 분명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데, 나를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구하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나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구나. 그걸 지금 오늘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냥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그 만나는 순간에 뭐냐면 하늘 보좌문이 크게 열렸단 말이에요. 열렸어.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예요? 그분 하늘 보좌문을 가까스로 열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닫혀버리면, 보좌문이 닫혀버리면, 그건 보좌문 한번 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보좌문이 열려 있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절대로, 이게 내 마음을 확 들어줘야 돼요. 그게 한번 닫혀지면요, 보좌문이 닫혀지면 그거 한번 열을 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또 금방 열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과 더 사랑의 관계, 친밀함,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지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하나님 펄펄 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유지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돛담배가 있어, 돛담배.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바로 이제 노를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근데 노를 쥐는데 그걸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돛담배가 점점 흘러서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유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을 다할 때까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늘 동행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문이 닫혀지면 열을 자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거 한번 주님 만나서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걸 경험했는데, 그걸 나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목요 이제 영성 집회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이제 온전히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 영이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하고 그분을 더 많이 하는, 그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1, 2, 3, 네 번째 시리즈, 지금 오늘 내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핵심 정말 포인트로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잖아요.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의미가,
마태복음 8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제자가 있었어. 제자가 이제 함께 가다가, 근데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님을 장례식 치를 것입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정확하게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고 너를 따라.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끊어지고 죽은 상태인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죽어있는 자, 그들을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 바로 죽은 자가 무엇인가? 실제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많은 그 에덴 동산에서 과일, 그 모든 것들을 따먹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죽음을 늘 얘기하잖아요. 신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나중에 영불에 떨어지는 이런 죽음이 세 가지.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 바로 끊어진 영이 끊어진 것을 죽은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지금 자녀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이 살았으나 저들은 죽은 자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육과 혼은 살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이 지금 하나님과의 끊어진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끊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부분을, 영이 우리 삶의 주체인 것이에요. 육과 혼은 그 영에 순복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주체에 있는. 근데 영이 지금, 우리의 영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영 나도 내 영혼이, 나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우리 영의 생명이 지금 2살짜리, 3살, 5살, 7살짜리 영이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숨도 못 쉬고,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바로 숨을 왜 못 쉬냐 하는 그런 의미는요, 육과 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것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내가 울고 있고 지금 그 안에 울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바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이만큼 영역이 강해. 근데 거기 속사람은 그 속에서 이렇게 지금 감춰 있고 꽉 잡혀 있어.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지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한 알 밀알 속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육과 혼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사람인 생명이 있는 것이, 그게 지금 숨도 못 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육과 혼이라고 하는 자아가
자아가 그게 완전히 하나의 미랄이 썰어지고 썩어지고 깨진 것처럼 우리 자아가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의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육과 혼의 박살이 날 때 내 영이 그 주님 슉 살아서 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이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육과 혼을 내려놓고 영으로 찬양하잖아요. 내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막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육과 혼을 내려놓고 내 영이 활성화되도록 더 증폭 활성화되도록 내 영이 지금 막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1시간이 넘게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데 지루하다고 느껴집니까? 육과 혼으로 반응한 사람은 물론 지루해. 이게 뭐야? 근데 내 영이 막 주님을 갈망, 그건 영의 세계는 각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지금 갈망하고 사모하고, 근데 그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터치할 때 바로 나를 지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과의 교제하고 그분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시를 받고 그분과 이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그게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자아가 뭐냐면 우리 삶의 육과 혼,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존재의 활동인 존재가 뭐냐면 육과 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랑하고 바로 내가 울고 웃고 이런 그 모든 감정들의 변화가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걸. 그런데 물론 이게 육과 혼,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육과 혼 속에 무엇이,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바로 육과 혼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고 나를 미워하고 누구 어떤 땐 미워하고 어떤 땐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내 안에 정말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반응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육과 혼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그걸 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깨지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요. 그 영이 살아야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이제 네 번째 영, 바로 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준비했으니까 나눠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은 네 번째네요. 어떻게 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호세아 6장 6절을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이 비춰지잖아요. 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새 성경 표준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원하고, 주님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번제보다
나를 사랑을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아침에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고백하는 이유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주님, 하나님의 가장 본질인 바로 핵심인 것은 그분의 사랑의 관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관계는 그분과의 유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번제보다 제사보다 바로 더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제물, 그 다음에 예배보다 주님 그걸 더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인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비춰야지. 하나님,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성경 몇 독했고 이렇게, 그렇게 주님은 바로 사랑이다, 주님은 심판주다, 주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아는 것은 그분의 인격 제스, 그분을 만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이수신 장군 아냐면 전부 다 알아요. 이수신 장군. 그렇게 해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수신 장군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수신 그분 장군을 관해서 아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걸 주님이 바로 가장 이 성경의 핵심인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질 텐데요. 에스겔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오시기까지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맑은 물을, 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맑은 물이 뭡니까? 맑은 물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바로 그 예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려서 정결, 성결, 거룩, 바로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더러운 것이 뭐예요? 옛사람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 이것을 온전히 제하게 만드는 맑은 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정말 우리가 적셨더니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정결, 성결, 거룩 그 자리로 가고 내 영으로,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을,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 감정, 바로 애정, 기쁨, 그 다음에 우리의 욕구, 슬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제 새 영,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 그게 바로 그 영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새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그 옛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고, 굳어있는 돌덩어리 같고 길가 같고 가시밭 같고 이런 것들을 부드러운 바로 옥토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새 영이,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새 영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안에, 그래야만 바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새 노래로, 새 노래는 무슨, 새 노래가 무슨,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경배자예요. 그게 경배자예요. 우리는 바로 많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바로 우리는 단계가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육의 찬양, 혼의 찬양, 바로 영의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의 찬양까지 가잖아요. 바로 우리의 영이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금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육과 혼의 찬양은 내 감정을 막 불어일으키고 바로 이제 자, 예수님 보고 찬양하러 가세, 뭐 전도하러 가세. 절대로 이 찬양 자체도 절대로 우리는 바로 주님 한 분 그 경배,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찬양도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세 가지가 딱 분리돼. 시, 육적인 찬양, 그 다음에 시와 찬미, 바로 우리가 찬양, 뭐 그냥 복음 가수들이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 찬양을 들으면 내가 막 눈물이, 감정이 막 솟구쳐서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그거 절대로 바로 그건 영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육의 혼적인 반응, 내 혼을 지금 건드려서 지금 내 혼이 지금 울고 짜고 하는 라고 하는 거. 이게 분별이 되는, 내 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한 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경배자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 기뻐하는 찬양인 거예요. 찬양도 확 분리돼야 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찬양을 해서 그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건드려서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그 열려지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런 단계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열어진 단계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바로 그렇게 올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 단계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혼과 육을 자극해서 그것만 지금 내 마음을 바로 그렇게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그 활성화 때문에 실제로 그 감정, 혼 때문에 내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비춰지면 정확하게 바로 우리는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영적인,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바로 그분이 좌정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 말씀을 우리는 내 신 바로 그 성령, 바로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영, 내 신, 이 신발 신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 율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육과 혼으로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고백해.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더 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성령,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좌정하시고 온전히 주체가 되면 내 육과 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그 성령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율법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 육과 혼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그건 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일 죄인인 것처럼 난 그렇게 못해서 나는 죄송해요. 하나님, 나는 죄송해요. 나는 그렇게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못했어요. 매일 죄 가운데 너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주님. 손을 탁 들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분 찾아야 되잖아요. 할 수 없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는 해야지. 난 할 수 없어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분을 더 찾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잖아.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그게 됩니까? 되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의 영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폐에서 생수의 감사가 흘러나고, 실제로 감사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고백이 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의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기뻐하고,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 그건 감사하는 일이 아닌데도 나는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그걸 누가 이루겠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감사할 때 바로 부어진 건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이 온 거 당연히 감사하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런 기쁨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추가되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나는 보는 자요, 만지는 자요,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춰져야 내가 지금 무엇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끌려다니는, 죄 가운데로 끌려다니는 죄요, 그건 죄. 더 큰 죄를 질 수 있을 것이에요. 더 크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의식해야 된다. 영의 사실을 알고 나가면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을 거론한다는 것은 사단의 혼의 영역에서 저지른 미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변질된 영적 거짓된 신비주의자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신비주의자, 영적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통로는요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영이 들어와서 바로 양심 역사한다는 얘기 아십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도
다른 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분, 바로 늘 주님, 그분 예수님을 자꾸 집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이 저절로 살아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이 막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착각인 것이죠. 사단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문제를 감춰버리고 바로 막아버리는 거 아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사단은 건들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으리라. 누구도 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은, 원수 마귀 사탄은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눈을 가리고 바로 입을 막고 영의 사람이 안 되도록 그렇게 물귀신처럼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의 영이 심약해도 그럴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다. 맞아요. 내 영이 아주 어린 아이, 심약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 참 짱인데,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혼과 자아로, 감정으로, 얼마든지 의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함정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거 지금 바로 육과 혼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 짱이야, 그거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거 받아먹으면 그게 죽는 건지 모르고, 칭찬, 사람들이 저 칭찬하고 나를 그냥 띄워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함정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분별되지 않으면 계속 그거 받아먹고 육과 혼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막에 보면 마당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마당뜰에서 서성거리고 그거 받아먹고 그냥 들썩거리고 있다가 우리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바로 그분 안에 그것을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이 정말 나약하고 심약해도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의 사람이 들여다보면 그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 그게 자랑인 줄 알고 그냥 나는 그걸 위안 삼아서 그걸 받아먹고 있으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외형적으로 언뜻 보아서는 저 사람이 영적인지 혼적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혼적인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의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돌아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질을 떠났고 종교적인 그 행위가,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 좀 원치 않는 거짓 신앙, 그런 왜곡된 신앙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정확하게
오라고 하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세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는 내 의, 내 자아로, 내 열심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열심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힘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발을 확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야, 그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네가 네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됐지. 주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내 의지, 내 일, 내 사역,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을 대체해버린 바로 나의 그 모든 일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걸 알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대체해버렸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하고 네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바로 그 보좌 앞에 바로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있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자, 지금 물이 먹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 생수 좀 달라 그러셔요. 그런데 손바닥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생수 이렇게 드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수 달래는 손바닥에다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나 생수 좀 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수 그 컵에다 컵을 갖다 이렇게 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탁 했더니 생수가 없는 거예요. 컵만 있는 거예요. 지금 컵이 의식이고 내가 지금 내 열심히 무엇 하려고 하는 그 컵인 것입니다. 실제로 핵심은 뭡니까? 생수, 주님의 사랑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난 생수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그 컵에다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신 핵심이신 그 물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인 생수가 없는데도 열심히 이 컵만 갖다 드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실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바로 그 관계, 사랑하는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을 더 알고 주님 그분을 위해서 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너무나 기뻐하시죠. 더 이걸 원하는 것인데 지금 원하는 것은 그 시대에 너희들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를 모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거짓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기복주의라고 하는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뭐예요? 그냥 복 그냥 복만 주면 좋다는 복,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기복주의의 전반적인 개념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바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그분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바로 그렇게 도깨비 방맹이처럼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소원 성취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필요로 그분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분은 영혼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의
뭡니까? 하늘나라를 완성해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 목적이 있는데도 그분을 도깨비 방맹으로 여겨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분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도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거짓이다. 주님은 위의 것을 늘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차원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지요. 그런데 그럼 이 땅에 뭐 주님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바로 주님 안에서 채우시고 바로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재정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재정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붓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종전에는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들 딸 잘 되고 그냥 이 땅에서 빵빵거리면서 했는데, 그래?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재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 그분 안에 가서 우리는 실제로 뭐를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어떠한 것을 주님 합한 자가 되면, 연합한 자가 되고 그분과 지금 동행하는 주님 자녀가 있으면 바로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야. 합한 자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오. 내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주세요. 그러고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부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됩니까? 바로 그렇게 기도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면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기도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루리라.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시기까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과 합하지 않고 나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리할지라도 주님은 또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 어린아이가 막 달라고 하면 줘요. 주세요. 성경에 713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 주신다라고,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또 똑똑 말 많이 아시는 분은 그냥 막 말씀을 갖다 대놓고 주님 주신다고, 복 주신다라고 했고 뭐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셔요. 그러면 그 주신 거 가지고 야, 나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나만 사랑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다시 한번 바로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바로 주님, 내 영혼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육과 혼의 관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웠더라도 내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육과 혼이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육과 혼의 범사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실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분이 나의 아빠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풍성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빠가 하나님의 진짜
내 생명이,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난 생명의 관계예요. 말로만 입술로만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을까요? 그 아빠가 나를, 그래서 주님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침몰치 아니고 내가 너를 어떠한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그분의 자녀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냥 말로만 액세서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바로 축복받는 그러한 아빠가 아닌 그런 관계, 종교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결국 바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지 모른지였지만 내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나 주세요, 뭐 주세요, 나 주세요. 이스라엘 그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면서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리 보내주셨고 나는 쓴 물을 단물로, 만나 더워요 추워요 다 공급해 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뽑으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빠라고 하는데 그들은 나는 애굽이 더 좋아요. 내 애굽이 세상이 더 좋아요. 내가 거기 있으면은 나 고기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나는 거기서 더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바로 그들과 함께 주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세상, 나는 세상이 좋아, 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부추 먹고 내 정욕으로 나 더 즐기고 살고 쾌락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뽑아내는, 세상 사랑하는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뽑아내다 주님께서는 불뱀까지 보내서 그들을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믿는 자들은 믿었고 1세들은 다 꼬꾸라져서 바로 세상을 사랑하다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90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뭘로?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거기에 내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까? 주님은 그 죽음 한 발 한 발 가려고 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너는 영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부어서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주님이 지금 그걸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가는 거예요. 바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 그거야 몇십 년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그런 것이죠. 그것에 너무 우리가 급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그래서 우리 생명이 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무슨 생명? 바로 주님 부모가 준 생명, 강건하면 70, 80, 요즘은 100세,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거기만 집중해서 그 겉사람이 더 그냥 증가되고 증폭되도록,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증가되고 증폭돼야 되고 더 활성화되고 내 겉사람은 점점 내려져야 되는 그 생명을, 지금 어떤 생명을 지금 더 원하느냐? 어떤 생명이 나에게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바로 그분. 오늘날 너희가,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생명,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 그래서 그 삶의 그날, 바로 내가 그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이제는 그 임종 순간에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패러다임, 내 영이 바로 새롭게 주님 품 안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육과 혼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부인하게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육과
혼의 생각은 뭐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비춰줘도 지금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런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원수가 되나니 바로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뭐예요? 그 영은 한마디로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 영이 끊어졌느냐, 그 영이 나약하느냐, 그 영이 지금 죽어 있느냐, 그 영이 살아야 되고요. 그 영이 증가될 때 바로 그 영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안에 오신다면서 우리 안이 바로 우리 안이 뭡니까? 내 안이 내 영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내 영 안에 오셔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합한 영이 되어서 바로 그 영에서 주님은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하고 사랑하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교제가 있는데도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거기로 막 가니까 이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인본주의,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인본주의라고 있어요.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반대가 뭐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그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셨는데 예수의 그 머리 가시관 쓰신 그 예수의 보혈이 가시가 손가락만한 가시가 팍 찍혔을 때 예수의 보혈이 팍 튀기면서 막 그 보혈이 어디에 떨어뜨리기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이제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 네 꾀, 네 노하우 그거 내려놔라. 내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가지가 없어야 돼요. 모가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것은 목 베이는 삶인 것이, 우리는 목이 베어져야 되는 것이. 목이 베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바로 우리의 지체인 바로 우리 몸이 우리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은 어디에 있는 거, 뿔 달리고 귀신들이 있고 이런 것이 어디서 바로 역사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 내 생각에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 그거를 원수 마귀 사탄 조종하고 있는데, 생각을 예수님이 바로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죽게 하시고 바로 그분의 사고 체제로 그분의 머리가 내 안에 좌정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내가 인도하시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즉시 바로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의 답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본주의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뭐야? 여종이 하갈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 하늘 무별처럼 모래알처럼 너 자손을 낳고 난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자손을 준다라고, 이삭을 이제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돼도 안 준 거야. 계속 기다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주님 주신다 그러는 생명을 잉태된다라고 해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준 거야. 10년이 지나서 안 줘. 급했어.
이 사람 이제 사라가 급했어.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사라는 바로 뭡니까? 나이가 99세 이러니까 젊은 여인이 있어.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하면 되겠다. 하갈을 종을 통해서 아브람과 합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뭐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냐 하면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 여인을 취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배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갈의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생명을 낳고 하려고 한다는, 그게 무슨 얼마나 좋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좋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온 이스마엘을 생산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금 중동 지방에 얼마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민족들이 지금 그렇습니까?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약속의 자녀 누굽니까? 이삭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 생명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낳았다 하더라도 거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이삭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근데 의도는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취한 그것을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랬는데요, 무슨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원수가 되는 일이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하고 내 방법하고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래야 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라도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 바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뿌리가 뭐냐? 뿌리 바로 육, 혼, 감정, 거기서 나온 신앙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육과 혼의 감정에서 나오는 뿌리가 그 거짓 신앙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속고 살고 있는 것들이 정확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생명의 말씀이 막 지금 비춰져서 지금 내 정립이 돼야 되고 올바른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로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사랑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영적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만 교통이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네 번째, 정결성결 거룩한 성도의 속사람 안에서 바로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결성결 거룩한 주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보혈,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성령의 불로 지금 온전히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해주는 그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인간이 고집을 부리고 악을 쓰며 혈기와 자기 의로움과 분노와 욕망적인 기도만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 절대로 정결성결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찾아올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정결, 성결하는 거룩, 그것이 우리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벌과 나비는 아름다운 꽃에만 찾아오고, 뭡니까? 벌과 나비는 아름다운 꽃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리니,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건 뭐예요? 더럽고 추한 곳에만 달라붙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바로 우리가 거룩, 정결, 성결되지 않으면 그분이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님 성령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정결, 성결,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퀴벌레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퀴벌레가 뭐예요? 이제 바퀴벌레는 더럽고 추하잖아요. 그 벌레. 근데 그 바퀴벌레를 이제 더럽고 추한 정말 습한 곳에서 있는 바퀴벌레를 잡아다가, 야, 너 여기서 왜 여기 있어? 더러운데. 이제 양지 바른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바퀴벌레가 거기서 따뜻하다 그러고 거기서 잘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퀴벌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를 천국에 갖다 놔도 나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결, 성결, 거룩,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그분에 들어가기, 그 보좌에 들어가서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이 예수의 보혈로 정말 내 영이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하며 교통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 그냥 할까요?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빨리 그냥 한번 읽으면서 하죠. 읽기만 할게요. 주님,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5번째는 내 생애를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애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 자아, 옛사람 성품, 바로 나의 겉사람, 옛사람인 자아, 생명의 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파쇄하는 것이 지금 바로 옛사람의, 오후 시간에는 바로 그 뒷면에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파쇄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뒷면에 이렇게 하나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나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 뭐냐? 바로 자아, 겉사람, 옛사람. 그때까지 일이 잘못되면 모두가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분노하게 되죠. 남 탓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보니 모두가 뭐예요? 나 때문에 그거 한다. 내가 원인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것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째, 남을 고려하지 말고 남의 결점을 보지 말고 오직 나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라.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으면 그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직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이, 한 가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부분이죠. 한 가지, 내가 더 망해야 되고 더 깨지는 것이 복이다. 육적으로, 혼적으로는 절대로 이거 알아듣지 못해. 무엇이? 내가 깨지고 망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근데 깨어지고 망하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누굴 찾아요? 그분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찾게 돼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분을 찾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신 그 생명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는 온전히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고 됐을 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복,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거보다 더 큰 그런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망해야 되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욥에 보면 박살이 났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그냥 수많은 그 재산과 자녀까지 그 짐승 박살이 났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결국은 뭐예요? 주님,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자기 자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걸 이제 온전히 알게 되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먼지만한 존재인데 그 먼지만한 존재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바로 나가, 바로 그것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내가 제 가운데 바로 주님 경멸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게 되고,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본 성령이요, 바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혼, 그러니까 욥의 혼이 거듭난 순간에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 거듭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하도록, 바로 주님, 그 다음에 주님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는 그 순간에 혼이 거듭나서 어디로? 영.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육에 보면은 혼, 육, 이것이 그 다음에 육과 혼은 죽어라, 꺼져라, 없어져라, 이게 아니라 영이 탁 쓰게 되면 육과 혼은 바로 주님 그 영의 지배를 받고, 바로 그의 그 모든 지시를 받고 주님 영의 심부름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되는데, 겉사람이 바로 나는 후패되고, 바로 속사람은 날마다 증가되어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혼이 뭐예요? 바로 육혼이 거기 짝짝꿍이 돼서 영을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되고 바로 영혼이, 이제 육이 뭐예요? 난 전에는 날 끌고 다녔지만 영혼이 나를 끌고 다녀, 내 육이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발에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 발에 입맞춤하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우리가 변해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바로 우리가 이건 무슨 하나님 잘 되려고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육과 혼이 이게 내려져야 내가 영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나의 영의 길을 알게 하시고, 육과 혼의 존재 속에서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예수 이름으로 파괴할 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모든 기대 심리를 버리고 현실 문제에 잡히지 말고, 이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영으로 진리로 새롭게 생명의 길을 행하여 나가자는 것이죠. 이것만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이 우주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에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은 육과 혼이 지금 온전히 내려지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오늘 오신 이 말씀이 우리 속 사람에 부어지면 내 영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내가 이지껏 내가 살아가는 육군에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들이 끌고 다니며 종노릇한 것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오면 고정인격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좀 전에 이제 육과 혼으로 뻘쩍거리고 들썩거리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과 함께 내가 거기 하지 않고 잠잠히 바로 그 육과 혼에 있는 거기에 흡사하지 않고 바로 영의 사람으로 반응되고 오히려 기도하고 육과 혼으로 발적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바로 고정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분과의 더 가까이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신앙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영의 사람들은 말이 없어. 그냥 보고 주님과의 늘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영이 그분과 늘 친밀하고 동행하고 속삭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늘 바로 그분, 그게 바로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영이 정말 살아나서 바로 그 영, 그분과의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가 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